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세상이 참 혼란스럽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 그래도 좀 혼란스럽고 지쳐가고 있는데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산불이 나서 서울 면적의 5분의 2 정도가 피해 면적이래요. 서울의 5분의 2,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죠. 평생을 일구었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망연자실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크고 작은 불은 많은 사람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도 세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2초, 2, 3초에 한 명꼴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물리적인 상황이 어떠한 안전도 보장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점점 경험해 가죠. 물리적 환경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경험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서 좀 의외의 소식이 있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성경이 다 팔렸대요. 성경에 재고가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입하고 또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성경 보내기 운동도 하고 있죠.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론 무섭고 두렵고 이 망연자실한 삶 속에서 신에게라도 의지해 보고 싶은, 그래서 희망이라도 품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마음,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 어떤 물질적 상황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성경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 불가피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지만 어떤 물리적 환경 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경험이 됐을 때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물질적 삶 그 이상의 그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지적으로 깨닫는 것이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깨닫는 것이든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은 이 물질적인 상황 그 이상의 것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돈과 힘이 우리를 조금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걸기에는, 그 돈과 힘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에는 그것들은 너무 가볍죠.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그 위엄과 존귀함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의 그 존귀함을 맡기기에는 돈과 힘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것들은 너무 쉽게 변하고 쉽게 사라지고 쉽게 우리를 배신하죠.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딱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이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 후유증일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요 원래 코로나 전부터 만성 두통이 있었어요. 머리가 계속 아파요. 1년 365일 24시간 머리가 아파요. 저는 만성 두통이. 근데 좀 피곤하면 더 아프고 덜 피곤하면 덜 아프고 이 차이인 거죠. 그리고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든요. 그건 예전부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목이 아파요. 역류성 식도염은. 그리고 제가 겨울만 되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기침이 너무 나서 한겨울에는 설교도,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거의 설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기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두통, 목 아프고, 기침 나고, 또 코 한번 찔러보고, 제가 자가진단 키트를 이만큼 많이 구비해 놨거든, 제 거를. 그래서 또 찔러보고, 머리 좀 아프면 찔러보고, 목 아프면 좀 찔러보고, 기침 나면 좀 찔러보고, 신방 가기 전에 찔러보고, 예배 드리기 전에 찔러보고, 계속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 머리 조금만 아프면 매여 있는 거예요. 목이 조금만 아프면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있으면 코 찔러보고, 코 찔러보고, 코 찔러보고. 어쩌면
돈과 힘과 성공과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맡기기에 그것들은 사실 너무 가볍다라는 거죠. 거기에 맡기기에 여러분들의 존재의 그 존귀함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그 의미가 큰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무엇에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따르고 있습니까? 건강이나 자녀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존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안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것, 그것을 권위라고 해요. 권위.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19장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20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가서, 자, 47절 48절은 어제고요. 20장 1절은 오늘이에요. 자, 예수께서 지난주 본문을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이건 날마다 매일매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루 동안에 계속 그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요, 이제까지 어떤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배웠던 것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빚을 져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제물을 구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가르침들을 계속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죄송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웠죠. 내 죄가 용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건 버리고 외면하셨을 거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사회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우신 분, 뭔가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 예배에 빠지면 때리시는 하나님, 11조 빼먹으면은 막 뭔가 큰 고통을 주실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죠. 나를 때릴 것 같은 두려움, 혼내실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 뭔가 축복을 줄 것 같은 어떤 그 기대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내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을 내 힘으로 가질 수 있게 되면 더 이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당시 백성들이 들었던 모습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떨게 만들었던 이 제물 파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들을 혼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너희들 제사 그따위로 드릴 거야? 똑바로 안 드려? 이런 거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돈이나 권력,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로는 평가될 수 없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재물을 살 돈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당신들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그래서 당신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깊으신 은혜, 풍성하신 은혜로 당신들을 안아줄 거라는 것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지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하셨고 오늘도 성전에서 하루 종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요, 어제 오늘도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어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다 깨뜨리셨잖아요.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원래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요,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곳이고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에서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 그 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에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곡식은 내가 소출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곡식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즉 가난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돈과 권력과 힘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환대해야 할 성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과부와 고아들과 같은 그 사회적 약자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 성전에서 문전박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성전에서 죄가 가득 채워지고 있었어요. 성전을 채우면 안 된 그 욕망들로 성전은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채우고 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깨뜨리시고 성전을 비우신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결코 성전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워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원래 성전을 채워야 했던 것들로 다시 채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누구든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백성들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많이 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전의 권위를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전을 찾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압도당해서, 말씀 앞에 압도당해서,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죄를 따르는 삶에서, 내 탐욕과 욕망을 따르는 삶에서 은혜를 따르는 삶으로 삶이 조정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이제는 죄의 방향에서 은혜의 방향으로 조정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권위를 자신의 힘에서 찾은 거예요. 성전을 찾는 이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게 만들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조장하고 거짓된 축복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은 더럽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
를 돌아보세요. 오늘날의 성전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가 성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 던져봐야죠. 성전인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성전인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성전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진짜 우리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 채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하루 24를 살아가는 그 일상을 보면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삶의 참된 권위, 여러분들이 따르고 맡기고 있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의 권위에 압도돼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고백이 회개로 이루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삶의 방향에서 은혜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죄의 방향을 향해서 살아왔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경험이 되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재조정해보자 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고백과 은혜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을 재조정시켜 가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질문 던져 보셔야 돼요. 성전인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채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로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뒤엎으시고 복음으로 다시 채우시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저 나쁜 놈들 너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런 어떤 분노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저대로 놔두면, 저 백성들을, 저 사람들을 저대로 놔두면 저들의 삶이 더 비극적으로 끝날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돈과 힘에 맡겨진 삶의 결국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살리셔야 됐어요. 참 생명으로, 참된 권위로 백성들을 살리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채우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는 나오는 듯하고 예수님을 믿는 듯하지만 실상 성전된 우리의 삶을 돈으로 채우고 힘과 성공으로 채우고 탐욕과 게으름으로 채우고 자존심으로 채우고 내 안전에 대한 욕망으로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권위를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최종적 권위가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권위를 두고 있는 삶은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물리적 환경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 주기에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에는 그건 너무 가벼운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낸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그 정도 돈에 맡겨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맡겨 놓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다 비워내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거짓된 안전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혀요.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의 방향과 은혜의 방향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헷갈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열심히는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맞나? 왜냐면 내 안에서 죄의 방향과 은혜의 방향이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데, 죄의 방향이 무엇인지 은혜의 방향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내 삶이 힘겹고 어렵고 지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방향에 내 삶을 맡기는 거고 있는지 은혜의 삶의 방향이 내 삶을 맡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방향에 내 삶을 맡겨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은 죄의 방향에 내 삶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의 방향에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때론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에 결핍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결핍이 경험되었을 때에도 죄의 방향과 은혜의 방향이 우리에게 분별이 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 탐욕에 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방향으로 내 삶을 맡기게 해주십시오.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때론 우리를 힘겹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은혜의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해요. 우리의 삶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질서가 잡히면, 이 질서는 말씀이 채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죄의 방향과 은혜의 방향이 헷갈려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 만족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돈과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향이 오히려 자신을 더 두려움과 불안함의 노예로 만든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당장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내 삶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분투를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는 능력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으로 경험이 되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이요, 예수님께로 몰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왔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관이에요. 우리로 치면 국회와도 같은 건데, 이 오늘날의 국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를 맡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은 여당, 바리새인은 야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인정을 받고 로마의 힘을 입어서 권력 중심으로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지지에 힘입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권력에 힘입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지지에 힘입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두개인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권력에 힘입고는 있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해요. 얘네들은. 그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의 지지는 자신들을 향해 있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온갖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사두개인들에게로 가지 않도록 얘네들도 온갖 짓을 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는 갈등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는요, 기본적으로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백성들의 지지에 매우 예민한 거죠. 사두개인이냐 바리새인이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들도 아니라 예수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두개인이냐 바리새인이냐가 아니라 이들이 이제 뭉친 거죠. 일단은 우리들의 잃어버린 권위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향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와 백성들을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당시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무엇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로마의 권력과 백성들의 지지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것들이 없으면 자신들의 권위도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보입니까? 두려움이 보이죠. 두려움. 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리면 자신도 없어지는 거니까. 이 두려움이 이들을 감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은요. 하지만 저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최종 권위자였던 거죠. 내가 최종 권위자인 거죠. 내가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휩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것들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좀 없고 내가 명예가 좀 없고 내 몸이 좀 건강하지 않고 뭐 등등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는 충분히 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나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상관없이 은혜 아래 하나님은 나를 나로 바라보시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언가를 더 움켜잡고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충분히 나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충분히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내가 나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나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 안에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예수에게 수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20장 2절이에요. 밤새 고민한 결과예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자, 성전을 뒤엎은 일,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한 일, 말씀을 전하면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인정해 주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객관적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객관적인 학력이 있는 거고 어떤 인증, 자격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자격이 있느냐? 일단 율법을 안 지켰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권위가 없어요. 로마도 예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 유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 권력기구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에게는 어떤 객관적 권위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거지. 이 부분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당신에게 과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가 기댈 곳은 하나밖에 없죠.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답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인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야 라고 말하면 이들은 바로 이렇게 받아쳤을 거예요. 당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했던 귀신 들린 자들이
한두 명이었는 줄 아냐. 왜냐하면 유대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고 뭔가 어떤 마술적 능력을 힘입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처럼 백성의 마음을 현혹시켰던 귀신 들린 자들, 마술을 부렸던 자들의 결국은 모두 비참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아는가?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찌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다라고 참람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니 당신은 귀신의 능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라고 아마 말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그러면 이들은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갈 수 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귀신이었어? 이러면 금세 돌아서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질문 찾아내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예수를 공격했던 거죠.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정말 최선의 공격이었겠죠. 그래서인지 이 질문이 참 처량해요. 초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수준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면 자신들이 권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초라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서 내가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고, 백성들이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권위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백성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권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건데, 백성들이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의 권위가 있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준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들에게는 최선의 공격일 수밖에 없어요. 참 초라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작은 집에 살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까? 무언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의 권위가 있고 없고 달라지는 건가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권위는 큰 거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권위는 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재정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막 부풀려서 자랑해야만 하는 겁니까? 만일 이렇다면 우리의 권위가 그런 것들에 달려 있는 거라면 결국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세례 요한은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죽음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점을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를 막 비판했으니까 이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수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이제 자기들이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게임 끝.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거죠.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질문 던진 거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으면 이들은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뒤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했습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어떻게 대답해야 우리들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의논해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지위를 지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저들에게 최종적 권위는 진리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지위였죠. 내 권위, 내 지위였죠. 그래서 진리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진리는 자신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 뿐 진리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진리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진리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돈을 확보하기 위하고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고 내 노후를 확보하기 위하고 우리 가정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따르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진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진리는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도에서만 필요한 거지 진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알려주시거든요. 이게 9절 이하에서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수확할 때가 돼서 종을 보냅니다. 야, 너희들 나에게 소출세를 바쳐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때리고 쫓아보냅니다. 안 주겠다는 거.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내요. 때리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쫓아보내요.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또 이들 쫓아냅니다. 이 주인이 고민을 해요. 이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존대할 수 있지? 고민을 합니다. 끝까지 이 농부들을 존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적어도 이들이 다르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이 아들을 아들을 받는 이 농부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14절이에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어떤 장면과 겹쳐집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장면과 겹쳐지죠.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즉 예수님은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악한 농부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19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저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듣질 못해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인데 저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가 선포가 돼도 진리를 듣지를 못해요. 저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니까,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니까. 자신의 지위를 지키면 성공한 것이고 지위를 지키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이들에게 성공과 실패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시 앞으로 오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예수님 가르침의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복음서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종종 보셨을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 헬라어 문장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진실로가 이제 아멘이거든요.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고 레고 휘민, 이 에고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문장은 패턴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 그 사람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실로 이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의 떡이고 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구나, 비록 우리에게 떡이 없더라도, 삶이 비참하더라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겠구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8절에 쓰인 표현은요, 에고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만 달라요. 아멘, 진실로가 아니라 우대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안 하겠다, 이게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우대, 에고 레고 휘민이라는 말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 아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언제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작은 마음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최종적 권위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아무리 말해도, 진리를 말해도 너희는 듣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너희들을 찌르고 너희들을 끄집어내고 너희들 뒤집어 엎어도 너희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오신 주님이셨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 오신 주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생명의 떡을 자신에게 걸림돌로 만들어버린 자들의 삶,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줄만 알았지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삶,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신들의 삶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 안전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정도로는 필요하지만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지금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 중에 대신문관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 장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중세 교회겠죠. 교회가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또 높이고 있었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할 것을 강요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졌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계신 동안에 우리가 이 천여 년 동안 교회를 너무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고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교회는 어땠어요?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 비참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도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교회는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교회는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셨다가 진짜 나중에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날 오시면 됩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 그때까지 교회는 우리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당시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정말 잘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랑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하면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에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배낭이나 전대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주님의 방법에 우리 자신을 맡기실 수 있겠냐고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방식에 우리를 맡기실 수 있겠냐고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방식에 순종하면서 이리떼 한가운데로 나가실 수 있겠냐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에 우리를 맡기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로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기에 성령께 무릎 꿇고 성령께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방식에 우리를 맡기겠습니다 라며 기도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맡기지는 않는 삶을 우리는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우리를 맡기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지는 않는 가정입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맡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 맡기지는 않는 삶입니까? 맡기고는 싶은데 맡길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은혜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은 죄의 방향이 아니라 은혜의 방향에 우리를 맡겨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신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고,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러면서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정도에서만 필요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지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을 거예요. 저도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작은 마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고 싶어하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 삶을 예수님의 권위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자신은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에고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말씀이면, 내가 잡고 있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그 말씀이면
내가 이제는 죄의 방향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성령께 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 안에 질서가 잡히면, 죄의 방향과 은혜의 방향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분별이 되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만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좀 없고, 내가 바라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삶은 좀 지쳐있는 것 같고, 세상이 바라볼 때 나를 좀 하찮게 보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충분히 나일 수 있는 거겠구나.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고 내 존재가 하찮아지고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는 여전히 있는 거겠구나. 나는 충분히 나일 수 있는 거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충분히 나이구나.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돈의 논리 앞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권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이기 때문인 거죠.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 말씀 안에 나를 거하게 하신다면, 내 존재는 충분히 가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었다면 그들은 분명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었던 것인지, 자신들의 지위를 다 잃어버려도 그것이 내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였구나. 내가 백성들의 권위를, 지위를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권위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도 사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닌 거구나. 내가 그것들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덮고도 남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걸림돌이 아니에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돈과 힘과 세상의 권위에 맡겨놓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 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의 힘겨움이 말씀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상실의 두려움이 말씀의 능력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내가 실패한 삶이라고 느끼신다면 은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 결핍에 절망하고 있다면 그 결핍의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계속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버려진 듯 하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단언하건대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충분히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오히려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명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 던져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참된 권위는 무엇인가? 무엇에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내가 충분히 내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존귀함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깨닫고 경험해 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 던져 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